예,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치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치유하시는 일인데 그 치유하시는 일이 그 복음서를 보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치유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픈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리시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들 다 지금 이 세상에 없죠. 다 이 세상 떠나죠. 치유하셔도 육신의 삶은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여인을 칭찬할 때 뭘 칭찬하죠?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을 칭찬하고 또 한 가지는 친구들의 믿음. 그래서 중풍병 걸린 그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요즘으로 말하면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 많은 인파 때문에 그 사이를 이제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을 보고 그 상여를 메고 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상여를 멈추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일들, 다양한 치료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그냥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데 보니까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주님은 내 질병을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스스로 기도해서도 낫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낫지는 않아요. 기도에 여러 번 제가 기도해 드렸지만 어떤 분은 한 번 기도했는데 즉시 낫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번 기도해 드렸는데 낫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답은 저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나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하셔서 먼저 데려가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그 뜻을 제가 몰라요. 아니 그때가 가장 그 마음이 힘들었던 때 가운데 하나가 어느 때냐면 저 하은이 엄마 돌아가실 때
그때 정말 그 우리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들 해가지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어때요? 그러면 속이 확 풀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치워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점점 이렇게 악화가 되고, 그 마지막 이렇게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왔는데, 참 젊은 나이인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라고 하는 이 물음표만 달았지, 왜 하나님이 그 젊은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셨을까라는 답은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100% 낫지 않죠. 100% 낫는다면 영생불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죄송하지만 그 온풍기 좀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덥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픈데 그런 기도하지 말,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 날 때까지 기도하고, 내 기도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도 받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경험, 체험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 기독,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체험 가운데 하나가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일이 그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왕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를 꼭 기억하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윤복희 권사님, 이제 윤복희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계속 공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공연하다가 그 낙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리 한쪽이 막 힘들 정도로 막 그런데, 그 대상들이 어린 나이들이라서 놀랄까봐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연을 했대. 한쪽을 짤뚝짤뚝거리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야기를 이제는 저렇게 그게 그 극 중에 저게 떨어지는 게 다 각본에 있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그를 아픈 거를 병원에 안 가고 계속 참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4번, 5번, 6번의 그 척추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계속 고통하고 병원에서 임시 방편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날 몇 년 동안 아픈데 도저히 힘들어서 정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 치료 방법을 쓴 거죠. 뭐 끈을 매달고 뭐 매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즘 재활 치료를 계속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못 버틴데 어느 날 저녁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까짓 거 치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주 섞인 또 그런 말을 하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다 난 거예요. 놀라가지고 자기를 치료하는 그 주치의한테 막 달려가서 사진 찍어보고 그랬는데,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보면 물렁뼈가 있잖아요. 관절이. 그 관절이 다 무너졌는데 그대로 다 세워진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문제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적어도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적어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참 좋았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걸 염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대표되는 한 사람을 바울에게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관심도 많고 그랬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우리 이제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죠. 여러분 항상 이 높은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하나가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주를 앙모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믿음 생활.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이 늘 있을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만 딱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if라고 하는 단어예요. if. 이 if가 4개나 반복돼서 나와요. if.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만약에 너에게 이것이 있다면, 만약에 너에게 이것이 있다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격려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랑의 어떤 위로가 있다면, 만약에 성령의 어떤 교제가 있다면,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게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와 가깝게 지나고 복음의 전달자인 이 바울 사도와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는 이들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누리다가 어느 순간 이 바울이 그들과 멀어지게 되고 이 어떻던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를 비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인도에 갔다 올 때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숫자가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강사 목사님, 부탁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몇 사람 안 나왔다면서요? 그랬더니 아 그렇죠. 담임 목사 안 계신데 그 당연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 목사님. 근데 이게요. 왜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죠? 있을 때 없을 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랬는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거나 우리 그래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와 교제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열매들이 당연히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2절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분들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막 그래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다 각자 도생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생활이 다 각자 도생 아닙니까? 나만 내 믿음 유지하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신앙생활 잘 내 믿음 지키면 되지. 근데 이 믿음 생활은 나만 잘해서는 내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없죠. 이게 마치 장작불과 같아서 이 장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러 개가 장작 딱 섞이면 그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도 그 타오르는 불길 중에 그 장작불 하나를 이렇게 떼어놓으면 그 장작 하나가 처음에는 불길이 막 있다가도 점점 소멸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내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앞에서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서로 믿음이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1절의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낮게 여기라 그러면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말보다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태생적으로요 본능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 느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우리들의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 보면은 조금 겉으로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 실제로 속으로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고 그러는 경향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2절에서 나를 기쁘게 좀 해줘라 라는 그런 이야기는 이분들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이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좋고 함께 막 기도하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할 때 그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 허영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저분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부분이 저분에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존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콩깍풀을 껴서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쭉 하게 되면 이게 성격이 같지 않고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 부부도요. 저희 집사람은 열이 많아요. 저는요. 열이 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따뜻한 방이 좋아요. 우리 장로님 지금 항상 이 난로키잖아요. 왜 열이 안 많아지고 좋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이 체질도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고요. 또 성격도 달라요. 근데 그게 하나의 다툼의 원인이 되고 소지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를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왜 다를까? 생각이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한 사람 춥다고 그러는데 또 한 사람은 뭐가 춥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도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적어도 80년은 살아야 돼요. 그 사는 기간 동안에 이 부딪히죠. 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얼굴의 모습, 다른 성격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본질, 내 본능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다툼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면은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면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나죠.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항상 어떻게 사는가 개인의 삶을 자꾸 이렇게 보여줘요. 뭘 통해서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스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보여줍니다. 그 삶을 보여줘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삶을 보여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 돼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위치를 사진을 잘 봐가지고 그 집을 알아내가지고 집까지 찾아와서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내가 아이돌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우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그런 것이 아주 더 이렇게 심화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오늘 4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괜찮으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내만 신앙 유지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요. 다른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가끔 TV를 통해서도 발견하는데, 토요일마다 그 KBS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들을 이렇게 보통 이제 편부모나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가정들 보면은 정말 보일러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 추운데 날라 그 전기담요 하나 깔고 그렇게 지내고 춥게 뭐 세탁기도 없고 뭐 그런 거를 보여줘요. 그거를 이렇게 방송으로 쭉 보여주면 그거를 보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후원해가지고 채워지는 그런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정이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그 다른 그런 정도 있겠지만 뭐 다른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껴서 너무 좀 마음이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돌봐주고, 여기 돌봐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내가 뭘 있어서 줄 것도 없는데 나는 그런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같이 있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욥기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그 오잖아요. 근데 맨날 며칠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욥이 한마디 했더니 계속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는 자꾸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 발견하는데 정말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5절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이 태도, 또 마음, 자세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모델이냐?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같이 보십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를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그 믿음의 모델들을,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모델들,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모델을 하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젊은이들과는 좀 다른 세상을 살았던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좀 다른 세대를 살았어요. 그럼 그분들은 직장을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간 쓸개 다 빼놓고 출근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장로님도 뭐 대기업 다니셨지만 실제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가게 되면은 내가 출근하면은 그 월급 받는 게 그냥 공짜로 산다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대들은 그냥 간 쓸개를 다 빼놓고 그냥 그래야 그냥 상사가 뭐라 그래든 다 예. 그래야만이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간쓸개를 빼놨다는 말이 뭐죠? 나라고 하는 주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없어요? 나는 본래 나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그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그래서 막 고민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할 때 막연했던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 생각을 붙잡고 해보니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 번 은혜 체험했다고 해서 평생 그 믿음이 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들이 누적이 될 때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 나름 그렇게 알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채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은 누가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델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주니까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항상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셔서 온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